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이셨지만 2021년에 부활의 첫 증인은 성만찬이 제정된 바로 이곳,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바로 이곳, 그리고 예수님이 안장되시고 또 부활의 장소가 된 이 성당을 찾아오신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증거,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대축일에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활의 증거를 보아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믿거나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 흔히도 그러죠. 어디 뭐 증거 있어? 증거 대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를 통해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복음 1절과 6절에 보시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6절에 보시면 곧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이 지키고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은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분을 감쌌던 수의와 수건만이 남아있었느냐. 그것도 그 수건은 마치 사람이 반듯하게 개어놓던 것처럼 잘 개켜져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녹취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건의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는 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서부터 3번의 예고가 나오는데요. 자,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조롱과 채찍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생생한 예수님의 녹취록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아니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회상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금방 우리가 알아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장했던 무덤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이것이 무슨 일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숙소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 복음 9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생한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증거를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물만이, 어떤 흔적만이 사건의 증거가 되지 않죠. 사람의 증언도 충분히 증거 능력으로 제시가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리고 12 사도들이 그 다음의 증인들이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500명의 사람들이 그 증인이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곧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그들이 곧 예수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4절에서처럼 이날은 주께서 내신 날,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과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그 녹취와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증언이 곧 예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들으시고 이거를 접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상에 보시면 원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디가 원조냐? 누가 첫 번째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뵌다는 것은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완전히 행운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감격스럽게도 바로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오늘 초대되셨습니다. 2021년에 예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장된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마가다락방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 그냥 남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좀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그 어두운데, 그죠? 연약한 그 여인을 어머니는 강하다고만 하지만 그 밤에 거기에다가 어때 막달라 마리아를 혼자 두고 두 제자는 다시 올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섭지가 않았나? 어떻게 두 제자가 아마 같이 갑시다라고 아마 하셨을 텐데, 그죠? 그거를 부딪히고 왜 빈 무덤에 남아 있으셨느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12절과 14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을 미처 몰랐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어떻게 보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첫 번째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연찮게 혼자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큰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뭐래도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제자도 있고 70인의 제자도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자신이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 무덤, 그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의 장례 때 향료 발려드리는 것을 빼뜨렸습니다. 그죠? 원래는 장례 지낼 때 발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향료를 준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게 발려드리려고 그 새벽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극한 사랑이 엄청난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첫 번째로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복음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주셨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뵌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의 영광과 첫 사명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떨어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지시를 받듭니다. 그래서 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마가다라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전합니다.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신들에게 전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의 사명입니다.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증인들,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 1두서 39절과 43절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보시면 모든 예언자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왜? 모두가 다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이독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 오늘 시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2021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들을 또 나누어 받게 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다 만나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체험을 통해서 부활 신앙으로 부활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부활 대축일이라고 어머니회에서 부활 계란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것이죠. 이 부활 계란을 가지고 이것을 부활의 증표로 삼아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그 신앙을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저 미카엘이 깨진 거 하나 먹어보더니 이 군계란이라고 무지하게 맛있다. 또 맛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 그냥 깨 드시면 어떡하나. 내가 먹는 것보다 이게 내가 오늘 2021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초대된 나에게 주신 부활의 증표이다. 이걸 내가 누구에게 전달해 줄까? 누구에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누구에게 전해주지? 내 오늘의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달해 줄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쁨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그런 희열을 느껴보시는 이런 부활절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부활의 그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2021년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